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되어야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도 데려왔으나 그게 그치지 못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이것일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귀한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남아공에서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담임하시고 아프리카 전 대륙을 또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서대경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금요일에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나누었는데 오늘은 주일도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 주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며 함께 목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고곡밖에 안 좋습니까? 예.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사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진다. 저는 늘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제자들 교회는 축복의 땅이다. 제자들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 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교회가 부족한 죄를 벌써 3년째죠. 2022, 3, 4, 5 벌써 4년째네요. 4년째 이 부족한 죄를 초청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십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자마자 아무도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남아공 아프리카 땅에서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 했더니 친한 집사님 한 분이 일주일 지나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미쳤습니까? 남아공이 무슨 축복의 땅입니까?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축복의 통로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다 깨질 상황입니다. 다 떠날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축복의 통로입니까? 영혼들이 돌아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돌아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몰려온다고요? 어디서 몰려올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일주일 지나고 평소에 친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가 하루에 2시간 길게는 10시간 반 안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백하고 1년 4개월 만에 이 전기 로드쉐딩이라고 지역마다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는데 그게 끝이 났습니다. 전기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비자 정상적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몰려올 때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할만하죠. 그죠? 남아공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영혼들이 몰려올지다. 몰려올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한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비자가 안 되는 사람 다 쫓겨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900명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역시 큰 교회, 제자들 교회. 별로 2년 동안 900명, 이 교회 한 1000명 오면 대박 나겠죠. 1000명 아마 저는 오늘 이제 목양실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 얘기했는데 앞으로 영혼들이 막 몰려 올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우리 금요일부터 해서 3일 세 번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부응해다. 저 혼자 생각에 부응해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 이 축복의 은혜를 주실 텐데 뭘 준비할까 고민을 원래 성령의 법칙을 제가 하려고 작년에 갈 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16장은 이미 주는 그릇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은 우리 목사님하고 좀 그렇게 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걸림돌이 되는지 또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제 금요일날 뭐 했죠? 다시 그거 아니고요. 다시 말씀으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이제 그것 이야기했고 오늘은 다시 회복으로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믿음으로 다 오셔야 됩니다. 모르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말씀은 원리이기 때문에 모르면 2는 4, 2, 3은 6, 4비는 3, 3이 6 모르면 절대로 못 푸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는가? 모르니까 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모르니까 넘어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제자들 교회는 축복의 땅이다. 왜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죠?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눈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죠? 우리 찬양님 하셨던 분. 존말로 할 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났죠? 뭐라고요? 믿음. 그건 또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의 고백. 그죠? 보통 이제 부흥회 가나 집회 가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땡. 빛이 생긴 게 아닙니다. 빛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입술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원리입니다.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빛이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자들 교회는 축복의 땅이다. 제자들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이제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주차장도 작고 식단도 작은데 영혼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되면 주님께서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입 꽉 다물고 나는 절대로 고백을 안 할 거야 하는 심령이 강팍한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 열리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가보겠는데요.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다시 그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요. 자, 저와 함께 믿음의 고백이 중요했었고 이제 그다음 이제 말씀 전할 때에 위로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고 위로가 중요하고 위로를 할 때에 성령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일을 지나고 나면 무슨 강을 전해야 된다고요? 용서의 강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게 반드시 지나가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구구쌤 2단, 3단, 4단, 5단처럼 이 신앙의 길을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이걸 못 지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과정을 지나갈 때에 금요일 말씀 다시 말씀으로 이 모든 과정들은 전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오늘 다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자, 첫 번째로 회복되기 위해서 일어날 일, 첫 번째로 일어날 일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일까? 자, 12절 말씀 한번 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첫 말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입술이 열려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 먼저 뭘 하셨죠?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죠? 모세 혼자 안 되니까 누구를 같이 세우시죠? 예, 같이 세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일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 복습하고 한번 하고 우리 금요일 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1시간 20분을 했는데 결론을 정말 중요한 결론을 못 내고 가서 잠깐 언급하고 갑니다. 다시 말씀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17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일으키십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지금 17장 지금 열어놓고 있죠. 17장 지금 1절부터 해서 8절까지 이야기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뭐가 핵심일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보이거늘에서 들리거늘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들리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변화산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가만히 보면 5절을 가만히 보면 이제 5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눈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어지고 옷이 변화되어져서 비처럼 되어지고 해처럼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경험들 종종 있죠. 신앙생활할 때에 엄청난 영광들을 경험하거나 눈으로 보는 역사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뭐에 집중하게 될까요? 그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봤던 것,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잘 없을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거나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때에 그때 경험했던 엄청난 영광들, 그때 경험했던 부흥들, 그런 것들이 본인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이거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있고, 이 소리를 기준으로 결론이 뭐냐면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지난 금요일의 결론입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대다들이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 말씀 끝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봤던 해가 얼굴이 해처럼 변하고 옷이 빛처럼 변했던 변화산에서 놀라운 엘리야와 모세를 눈으로 봤던 모든 것은 전부 잊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기준들, 과거에 경험했던 그 영광들 전부 잊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 자체가 걸림이 되어져서 결단코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거늘에서 들리거늘로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의 세계, 교회를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전부 다 넘어갑니다. 거의 90%의 성도들, 사역자들도 다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는 금요일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누굴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엘리야를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는데요.
사람들은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보냈는데 알아보지를 못할까요? 이유는 신앙이 들리거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과 지식의 보이거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단코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자라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엘리야는 세례요한이거든요. 세례요한이 보기에 뭘 입고 살아갔죠? 평생? 낙타 털옷을 입고 뭘 먹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입는 것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이렇지 않을 거라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자기 기준 혹시 있지 않나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기에는 너무 초라한가요? 어떻죠? 거의 대부분 초라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이 전부 보이거늘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예수님조차도 해와 같이 빛나고 꽃이 빛처럼 빛나는 그거 전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만난 그거 전부 잊어버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 모세도 잊어버리고 내가 만났던 엘리야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들을 전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이상은 그 사람은 더 깊은 믿음의 세계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이거늘의 신앙에서 들리거늘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보이거늘의 신앙 가운데에 실패하고 있는가? 이유는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임의로 이 사람을 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의로 이 사람들을 대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사람들이 이 엘리야가 왔을 때 임의로 이 사람들을 대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7장 12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임의로 이 사람을 대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임의로 이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했다 또는 이 임의로라는 뜻은 기울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정상인데 제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한쪽 면만 보고 삐뚤어지게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낸 정상적인 의도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와야 된다는 이 세례 요한이 왔지만 결단코 보이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을 임의로 보기 시작하면 12절 그 뒤에 보니까 자 12절 다시 한번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로 대하였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인자부터 읽습니다. 시작.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먼저 보낸 사람을 제대로 아니 임의로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보낸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집사람 이제 같이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집사람 아버님이 목회자이십니다. 제가 알기로 벌써 올해 이제 나이가 80대 후반 되실 나이죠.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영어 교사를 하셨고 헬라 히브리어 늘 1등 하셨고 신대원에서 늘 1, 2등을 하셨던 분. 정말 탁월한 분입니다. 교인들은 몰랐는데 이 모든 설교를 전부 외워서 다 하셨습니다. 다 몰랐죠. 왜냐하면 이 아버님이
늘 이렇게 머리를 좀 반쯤 숙이고 이렇게 설교를 박력 있게 하시면 좋은데 조용조용하게 설교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옛날에 갑자기 저녁 예배, 밤 예배를 그 당시에 저녁 예배가 7시 반, 8시 이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기가 딱 나가는데 캄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저 장모님이 큰일 났다 오늘 이 저 설교를 하다가 저래 돼서 저 어떻게 할꼬?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이 아버님이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설교를 외워서 하는지를. 그때 그 목사님의 탁월함을 알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장로 투표를 임직 투표를 하는데 이 교회 임직식 혹시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까?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장로 안 뽑아줬다고 그 다음 날부터 목사 집에 찾아와서 아침부터 허리에 이렇게 올리고 목사를 욕을 하고 고함을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착한 목사님이 꼭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김정은 동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50 간 넘어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축복인데 소자처럼 보이는 작은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주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사역자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자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같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좋은 교회. 이유가 저 같은 사람을 아프리카의 변방에 이름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초라한 저 같은 사람 본당만 5,000평밖에 안 되는 이런 초라한 교회 성교관만 한 5,000평 되는 이런 초라한 교회 목사를 불러가지고 벌써 4년째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자들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김규환 목사님이 제가 5,000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선교사로 다시 남한국으로 가기 전에 저를 불러서 목사님 집회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제자들 교회가 얼마나 제가 참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좋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받아서 함께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가진 제가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할 겁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리더십 훈련들을 지금 이제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역시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탁월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들이 제가 자주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꽃미남 같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력이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하면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목사님 목회를 그래 하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너무 많을까요? 이게 없는 모양입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끝입니다. 그러는 순간 끝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요 망합니다. 절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뭐냐면 눈이 밝아진 겁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눈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지고 그런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데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하면 지금 목사님 오늘 40분밖에 안 된다고 빨리 마치라 그랬는데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들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죠? 반석은 뭐죠? 반석은 뭐죠? 우리 금요철야 했죠? 반석은 무슨 반석이죠? 지금 이제 금요철야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는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를 이게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요 그 사람 무조건 사탄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김규환 목사님에게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시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고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무조건 됩니다. 이게 반석이 무슨 깨어진 반석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석은요, 튼튼한 반석으로 생각 그거 아닙니다. 반석은 구약부터 전부 다 깨어진 반석입니다. 제가 이미 그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두 번째로 좀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회복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잘 알아보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17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하나님의 일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무조건 다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내 생각을 전부 다 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절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몇 년 동안 같이 다녔죠? 3년을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누가 고백하게 됩니까? 땡. 누가 고백하게 됩니까? 제가 지금 영어를 하고 있나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누가 고백한 겁니까? 자, 1번 박봉남 장로님 버전으로 1번 베드로, 2번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역시 맞추신 분들은 상은 뭐 드릴 게 없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태어나는 것은 나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고백 이유가 문제입니다.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딱 끼어듭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뭘 구분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목사 앞에 딱 막아서 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소리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당당하게 합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예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전 네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다. 그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을 못하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올라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집회 올 때 있었던 뭐 기적 같은 일, 누가 아팠는데 낫는 일들, 엄청난 일들, 제가 그런 일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지금 4년째 맞죠, 목사님? 4년째 하면 목사님 올 때마다 참 기적 같은 이야기, 간증 이야기하고 아이고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길게 못 갑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의 체득이 되어지고 말씀이 진짜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지만 안 되는데, 제가 와보니까 우리 제자들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띄우는 시간인 거예요. 부흥의 파도를 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 타다가
잘 뜨다가 새 한 마리 엔진에 들어가 버리면 그 비행기 추락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인도 비행기 추락했죠. 그 엔진에 무엇이 이렇게 불이 나서 이렇게 바로 떨어져 버리더라고. 작은 새 한 마리 들어가면 추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제자들 교회가 부산을 책임지고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놀라운 교회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뜨는 중인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갈까요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왔는데 이거 하려고. 지금 이번 주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있는 교회 우리들 교회 주일 설교하려고 하다 주일날 이게 지금 잡혀 있어갖고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일 설교가 아니고 수요일에 바꿔서 간다고. 근데 방송 나가죠. 안 되겠네. 어쨌든 여기에 내가 마음을 갖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금요일부터 주일 오전 주일 오후에도 오셔야 돼. 존마로 할 때. 이게 원리를 이해 못하면 반드시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 듣습니다. 반드시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지역의 땅을 책임지고 부산대에 있는 이 수많은 학생들, 이 청년들을 책임지고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이제 쫙 올라가려고 하는 이때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한 방 맞으면 끝입니다. 그걸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를 갖고 제가 지금 온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자들 교회가 지금 임의로 대하는 일들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을 임의로 대한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기울어지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볼 때에 옆에 사람만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반쯤 얼굴을 돌립니다. 이래. 그러면 정상으로 보입니까? 삐뚤어져 보입니까? 지금 임의로 대한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볼 때에 정상적으로 보십니까? 뭔가 살짝 빼딱하게 보십니까? 웃을 때도요. 그냥 살짝 이렇게 살짝 한번 웃어보세요. 근데 이 각도를 살짝 한번 틀어보세요. 이걸 비웃음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목사를 볼 때에 옆에 있는 사람 아내 남편을 볼 때에 정상적으로 안 보고 살짝 기울어서 보면 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내 머리가 문제일까요? 내가 기울여서 보면 다 기울어져 보이는 거예요. 임의로 대한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향해야 되는 방향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일의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남아야 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죠? 이미 다 알고 계셨어.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람이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면요. 행사 하나를 하고 나면 사람이 남아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난 이후에 반드시 사람이 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믿는 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흔적이 반드시 사람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왔지만 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왕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쟁반 위에 들고 옵니다. 그걸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여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만 듣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 사람이 안 남습니다. 반드시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야 오늘 진짜 빨리 가네. 세 번째네. 세 번째를 가야 또 세 개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진짜 회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인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제목이 다시 회복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와서 먼저 회복하리라. 이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누구를 먼저 보내셨을까요? 누구를 먼저 보냈죠? 엘리야인데 이 교회는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이 지역에 이 지역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을 주님 먼저 보내시겠죠. 이 교회는 누굴까요? 예, 그러니까 김규환 목사님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보냈다는 것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실 때에 주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10장 1절, 자막에는 없습니다. 10장 1절 한번 보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자까지 봅시다. 12제자를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먼저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지역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서 먼저 일을 시키는, 먼저 종된 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자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1절도 예수께서, 5절도 예수께서 이 12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시고 보내시고가 핵심입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주님이 먼저 부르시고 주님이 먼저 보낸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 다음은 뭘까요? 네?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그 다음은 뭘까요? 네? 복음 전파. 예, 그거 하면 좋은데 그거는 접은 몫이에요. 그거는 접은 몫이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에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장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뭘까요? 이미 했죠, 제가. 영접입니다. 보통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라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형편없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머리는 번개를 맞고 옷은 이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잘 없습니다. 모세 살인자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 피팍자입니다. 베드로 덜 떨어진 인간입니다. 세리마테 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전부 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많이 덜 떨어집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김규환 목사님이 완벽합니까? 심하게 완벽합니까? 예, 훨씬 연약함이 많을 겁니다. 일단 저보다 얼굴이 잘생겼잖아. 아, 이게 약함이 아닙니까? 심하게 약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목사가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는 지금 시대는 좋지만 저기 주변에 여자가 많을 가능성이 200%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좀 지나보세요. 목사들이 일찍 목회를 그만두는 것의 70%가 전부 여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죠? 여자가 문제, 심하게 공감하시잖아요. 여자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모님은 늘, 사모님 어디 계세요? 아, 영어유치부, 예, 담당하시죠. 사모님 늘 옆에 있어야 돼요. 예, 지금은 잘 모릅니다. 떴을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여러분들 보세요. 약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약함이 많은 사람을 쓰시지, 완벽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완벽한 사람이 잘 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완벽한 사람이 잘 되고 나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허물이 많고 약함이 많고 나이가 연소하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기준으로 목사가 이것도 잘해야 되고 내 기준에 이것도 잘해야 되고 내 기준에 저것도 잘해야 되고 내 기준에 탁월해야 되고 이러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예. 아멘 하신 집사님 혼자만 좋은 교회. 예. 다시 제자들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경험은 많이 없지만 저도 이렇게 조금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로 지금 작정하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은혜의 때가 왔을 때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주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제가 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이야기하면 3박 4일이라도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가 저하고 적어도 3년 4년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넘어가야 될 그 순간에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그때를 준비해서 이제는 잘 준비해서 가야 이게 5년 10년 20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제가 지금 예화 안 하잖아요. 딴 얘기 지금 딴 때 하고 지금 다른 거 느끼겠어요? 그것도 주일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을 지금 이 제자들 교회가 지금 보내고 있거든. 그때 이렇게 제가 2022년도에 왔을 때 이렇게 꽉 안 찼다고. 그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들이 지금 이 교회에 있는데, 원래 제가 지금 작년에 가면서 내년에는 성령의 법칙할 겁니다 하고 그렇게 갔다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게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복음의 이 마태복음 이 신앙 고백 이후에 나타나는 이걸 모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중요한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으로, 그리고 다시 회복으로, 오후에 다시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때쯤 준비해서 가야 앞으로 또 2, 3년을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말씀의 원리 붙들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려고 지금 작정하신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어려워지고 교회들마다 자빠지고, 지금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지난주에도 우리 교단 70주년 어마어마한 행사를 지금 하고, 그때 이제 제가 해외 선교 사례, 해외 교회 사례 발표하러 그래 와서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이런 얘기하는데, 좋은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 목사님들 넘어졌다, 목사님들 자빠졌다, 교회가 지금 갈 길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를 수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는, 내가 우리 제자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속이 터지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 느껴지세요? 내만 지금 혼자 지금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네? 저 좋은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 같이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엘리야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사람이 남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준비되어야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자,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태로부터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다. 여기 지금 애 가진 사람 있으세요? 있으시죠? 빨리 손들어라 그러잖아 지금.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축복이 뭐냐면요, 애 가졌을 때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가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애를 가지는 집들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애들이 버글버글해. 뱃속으로부터 놓는 애들이 애 울음소리, 애 웃음소리가 버글버글한 그런 교회가 축복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계속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뱃속으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즉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 이 일들이 뱃속에서부터 목적을 가지고 나오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들이거든. 그런 점에 있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고 아멘으로 함께합니다. 지혜 있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 이것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짜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세례요한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세례요한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만히 보겠는데, 세례요한이 커가지고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외친 것 한마디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다시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이제 인상을 쓰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거 할 때는 얼굴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회개 못하게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예, 할렐루야. 누구시죠? 아이고, 할렐루야.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고 축복의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아프리카 영성이잖아. 제가 아프리카 대륙의 영성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오신 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오신 분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오지 말랍니다. 가세요, 가세요. 나 당신 세례 못합니다. 가세요, 가세요. 왜요?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지금 오라는 게 세례요한이 지금 미친 겁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나 세례 못한다. 왜? 회개의 열매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뒤에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못 오게 합니까? 도대체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세 종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세례요한이 회개가 무엇인지 회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잠깐만요. 자, 첫 번째는 누가 물었다고요?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무리들은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우리가 진짜 회복이 됩니까? 뭐 해야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뭐 해야 진짜 교회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 세례요한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그럴 때에 돌아오는 일이 무엇인지를 무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첫 번째로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진 것을 나누라. 일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오늘 좋아서 찬양하고 막 좋아서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고요. 일반 백성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회복의 생각을 잘못 갖고 있으니까, 회개의 생각을 잘못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질질 짜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세례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일반 성도들 뭐라고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가서 제가 한 게 뭐냐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창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보니까 주재원들이 있는 거예요. 삼성, LG, 뭐 이렇게 UN 뭐 이런 주재원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1년에 아이 학비 1억씩 들어가는 거 다 대줍니다. 주재원 괜찮다, 그죠? 집도 제일 좋은 집, 한 달에 월세 700만 원짜리 이런 집에서 삽니다. 미국 국제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화려하게 사는데 제가 어느 날 선포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요셉의 창고 방을 하나 만들어서 좋은 거 나눠 드릴 테니까 집에 존말로 할 때 명품백 들고 오세요. 집에 날씬할 때 입으려고 사놓아 두었던 명품 옷 가져오세요. 절대로 몸이 안 줄어듭니다. 이미 몸은 지나가 버렸고 조진 내 몸 돌리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사시고 그것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나눠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가방 맞으면 오다고 아래 위로 맞으면 그 가방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좋아하는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반드시 그곳에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분들 섬기고 지금 얼마나 수지 맞고 땡 잡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있는 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방 6개, 화장실 6개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 대륙 선교사님 섬기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방이 작으니까 6개 해도 마구간 고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마구간 고쳐가지고 방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1타 3피 전문용어로 집을 하나 샀는데 안에 가니까 집이 세 채라 땅이 3,300평 뭐 역시 제자들 교회 뭐 3,300평쯤이야 뭐 우리 제자들 교회도 본당이 한 1,000석 2,000석 되는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회복의 열매를 가지고 갈 때. 그래서 지금 6월 달까지 리모델링하고 3개 중에 2개는 비전 센터 쓰고 선교 센터 쓰고 하나는 지금 병원 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이 교회 지금 선교관 본당 이 선교 센터 다 합치면 14,000평 가까이 돼요. 예, 어마어마한 땅이죠. 거기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제가 닭을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오시면 편안하게 여러분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누는 것이 진짜 회개의 열매다. 두 번째, 회복이 뭐냐?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자, 대표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례 즉 무슨 어떤 사람들 가진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따라하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정직합시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진짜 회개가 무엇, 진짜 회복이 무엇이냐? 정직하지 않은 자가 정직한 겁니다.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애가 받았습니다. 너희 엄마 좀 받고 엄마가 그럽니다. 엄마 없다 그래라. 엄마가 없다고 얘기하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11조가 뭔지 아세요? 11조가 뭘까요? 11조는 물질을 내놓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정직의 훈련입니다. 11조는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구약이 11조가 있고 신약이 율법이 없어졌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정직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직하게 훈련하는 것. 그래서 저는 세가족 공부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 첫째, 시간의 주인으로 주의를 반드시 지키는 것. 두 번째, 물질의 주인으로서 11조를 반드시 드리는데 그 물질의 주인으로서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몸의 주인으로서 고백한 반드시 1인 1봉사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세가족 오는 그 첫날부터 교육시킵니다. 대충 넘어가면요, 그 사람 절대로 좋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저걸 찍으려고 어떤 분이 카메라를 드는 순간 날아가 버렸어요. 다시 올렸습니다.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우리 주일날 40분 합니다. 늦으면 50분 해야 되는데 50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군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누가복음 3장 14절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니다. 옆 사람이 갑질하지 맙시다. 갑질하지 맙시다. 앞에 뭐였죠? 예? 갑질하지 맙시다. 앞에 뭐였죠? 정직에 관한 이야기였고 정직 앞에는 뭐였죠? 예, 나눔입니다. 나눔과 정직과 갑질하지 않는 것. 이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회복은 딴 게 아니고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갑질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갑질하지 아니하고 진짜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나면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신앙 고백으로 나를 교회로 세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진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오후에 또 마무리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산호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를 정말 기대합니다. 진짜 기대합니다. 한국 교회에 참 이 어려운 형편과 여건 가운데에 참 이런 균형 잡힌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또 이 목사님께서 개척을 통해서 지금까지 참 이런 넓은 마음들,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런 목사님이 있을까? 또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 이런 장로님들이 있을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다시 회복으로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